그럼 뭐가 바른 거지? 그러니까 발음을 자꾸 올바르게 바르게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바르게 생각하라고 그러고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그러고 바르게 알아차림해야 된다고 바르게 노력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바르게 앞에 그러면 뭘 바르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전에도 제가 말했듯이 발음 자체가 명사기 때문에, 예, 바른 암 자체가 그냥 명사인 거예요. 바른 암, 뭐가 그럼 바른 암인데, 우치온이 고를 불러온다라는 거. 우치온이 고라고 아는 게, 고로 아는 거. 아까처럼 고행을 참아야 되는 걸로 알고, 이거는 고가 아니야 라고 아는 게 아니라, 잘못된 행위를 하면 고가 온다라고 아는 거. 그게 바른 알미라는 거예요. 발음이라는 잣대는 그럼 어떻게 재야 되나? 이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말은 알아듣겠는데, 그럼 이걸 행동으로 할 때는 어떻게 이걸 판단을 해야 되지? 바른 알미랑 바른 생각은 그렇다 치고, 신구, 의, 업, 이걸 발음으로 한다는 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면은 팔 정도를 개, 정, 해, 삼학으로 저번에 이렇게 나누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개, 신구, 의, 업, 입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요거는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밥을 먹을 때나 똥을 쌀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말을 할 때나 사람을 만났을 때나 뭐를 하던 간에 다 이 신구의 업으로, 이 업이 발음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의 잣대는 뭘까? 뭘 보고 이렇게 판단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는, 이 말을 하면 지금 이 자리에, 그러니까 혼잣말 하는 건 바른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대상한테 내가 이 말을 하면 나만 이로울까? 아니면 너만 이로울까? 아니면 나와 너가 다 이롭지 않을까? 아니면 나와 너가 다 이로울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이게 어떤 결과를 갖고 올까? 이로운 결과를 갖고 올까? 아니면 좋은 결과를 갖고 올까? 아니면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올까? 좋은 거는 나만 좋을 수도 있고 너만 좋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로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나와 너, 이왕이면 우리가 다 좋은 게 이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만 좋은 결과가 올 때도 선택할 수가 있고, 어떤 때는 또 나는 희생을 해, 그냥. 내가 좀 더 힘들고 말지 뭐. 내가 조금 더 고생하고 말지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희생을 하는 경우도, 이건 발음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건 그냥 좋은 거는 될 수 있지만 발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붓다가 강조하신 업은 선업이 아니라 정업이라고. 근데 많은 분들이 선업을 강조해요. 선행, 선업,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하자. 이제 이러면서 자꾸 좋은 거에다가 방점을 찍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괴로움이라는 과보가 올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참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바라는 마음으로 할 때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뜻대로 안 돼요. 내 욕망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욕망대로 안 되면 항상 서운해지거나 속상해지거나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분노를 하는 다음 단계의 성냄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 말고 정업. 그럼 정업은 나도 좋아야 되고 너도 좋아야 되고 모두가 좋아야 되는 거. 같이 이루어올 수 있는 거. 그러면은 대부분은 그런 경우에는
괴로움이랑 과보가 오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설령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아리아사자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구의 업을 지을 때면 나중에 자꾸 알아차림의 힘이 점점 쌓여가면 그 알아차림의 힘이 쌓여간 만큼 지혜가 일을 할 거예요. 그럼 그 지혜가 이렇게 바로바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악업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뭔가를 희생해야 되는 경우인 거죠. 뭔가가 누군가의 희생이 따르거나 안 좋은 상황을 불러오는 거를 갖다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발음이라는 이 행을 계속하고 지혜가 쌓이다 보면 나중에 안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알면서 그 행위를 하고 누구 탓을 하지 않아.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는 남 탓을 해요. 남 탓 아니면 자기 탓을 해요. 안 좋은 결과가 오면은 내가 그때 왠지 하기 싫었는데 자꾸 옆에서 하라고 너가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탓을 하거나 아니면 나 자신한테 아유 바보야 왜 그랬어. 하지 말지 이런 식의 탓을 하는데 발음이라는 그 알아차림 속에서의 지혜가 판단을 했을 때는 맞아 이런 결과가 올 줄 알았지. 알면서도 했기 때문에 누구 탓을 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그냥 그 결과까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보가 굉장히 다른 거죠. 누구 탓을 하면은 제2의 화살을 맞는 경우 그래서 사람을 미워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하는 그런 또 다른 불편함이 또 일어나는 일인데 나 알면서 했어. 알면서도 그때 상황은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그러면은 또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내가 알면서 한 거니까 깔끔하게 내가 받아들일게. 이제 이런 마음가짐인 거죠. 근데 계속 이거는 실천을 해야지만 알 수 있고 이 결과를 맛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머리로만 이거 글로만 공부를 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그냥 맨날 그냥 제자리고 그냥 지식 하나 그냥 정보 하나 들어온 걸로 그냥 끝나요. 근데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친구들끼리든 이웃이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항상 내가 이 말을 하는데 여기에 욕심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 말을 하면은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항상 이런 이제 그 순간 찰나찰나 바른 생각을 같이 팔정도 속에서 같이 하다 보면 팔정도를 같이 이렇게 삶 속에 쓰다 보면 예, 나중에는 악업을 짓기가 더 힘들 거예요. 이게 이제 되게 편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전에 이 자체가 무기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 자체가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이 나를 갖다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자체가 나의 방패가 되고 무기가 되고 보호막이 돼 주는 거죠. 왜? 늘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으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어떤 그 찜찜함이 없을 거거든요.
붓다의 진리는 고진멸도 요 네 가지이기 때문에 네 가지의 거룩한 진리 또는 사성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머리에다가 조금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고제, 고는 알아야 할 것, 집제, 고의 원인이 되는 것들인데 요거는 없애야 할 것, 멸제는 그 원인을 없애는 것인데 다 없앤 상태를 멸제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 그 다음에 도제는 여기서 도는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팔 정도를 도제라고 해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할 것, 가야 할 것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것을 띄워놓고는 다른 수행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절을 하던, 연부를 하던, 참선을 하던, 사경을 하던, 뭐를 하던 간에 요 도성제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멸성제가 이루어지거든요. 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냥 이거는 무시하고, 어디 절 스님은 관세음보살 연불 기도를 열심히 하래. 관음정근을 하래. 또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아는 스님은 지장정근을 열심히 하라고 그러던데 또는 뭐 어떤 스님은 참선을 막 앉으나 서나 화두 잡고 참선하라고 그랬어. 또 어디 또 스님은 법화경 사경을 하래. 다 다르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당신이 공부한 방법, 당신이 마음이 편해진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인연 되는 분들한테 그렇게 알려주실 거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아무 생각 없이 절하고 이러는 것은 멸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무엇을 하던 간에 이 도성제가 있어야 돼요. 할 정도를 행해야지만 이룰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팔 정도가 수행의 시작이요 끝이에요. 근데 이걸 빼놓고 그 무엇을 하던 간에 이걸 빼놨다? 그러면은 굉장히 헤매야 돼요. 그러니까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제자리예요. 여기서 제자리라는 거는 뭐냐면 괴로움이 하나도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팔정도를 행하는 이유는 고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거든요. 수행하는 목적은 니바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멸성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도 하는 거고 수행도 하는 건데 그걸 팔정도를 없이 한다는 것은 마치 모래 아래서 싹이 트기를 바라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스승들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로지 그거예요. 너가 해야 된다. 나는 길을 알려주고 보여줄 뿐이다.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픈데 약을 너 거기 아프지? 내가 대신 먹어줄게. 그런다고 그 사람 병 안 낫는 것처럼 자식이 배가 고픈데 내가 대신 밥 먹는다고 자식 배가 부르지 않는 것처럼 대신 해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을 가더라도 내가 가야 되는 것. 하루에 알아차림을 한 번밖에 못했더라도 내가 해야지 소중한 거고 그것의 결과가 따르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그냥 눈으로 글씨만 읽고 귀로 듣기만 하고 내가 직접 말 한마디에도 행동 하나에도 이걸 쓰지 않는다라면 이거는 소용없어요. 남의 것이에요. 선생님 진짜로 이제 사람들이 보통 요 책에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좋은 소리만 하고 싶지 정말 싫은 소리는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실 진짜 싫은 소리 해갖고
싫은 소리라기보다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사실 조금 요거도 먹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싫어하잖아요, 되게. 자기한테 그거는 자기를 막 모욕하고 막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쵸? 우리가 이거를 판단할 때, 그러니까 상대한테 하는 것과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을 구분은 해야 돼요. 아, 직장이라면 우리가 일하러 간 거잖아요. 나의 네, 기능을 팔러 간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일할 때, 분명히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올 것이 눈에 너무 뻔히 보여. 근데 몇몇 사람들은 그게 귀찮으니까 안 그쵸? 하려고 해. 그러면은 이제 조금 욕먹을 각오하고 내가 좀 주장해야 되겠다 하면은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고, 만약에 아유 나는 그냥 그래 다들 그렇게 한다는데 뭐 아유 나는 욕먹는 거 싫어 그냥 뭐 같이 그쵸? 묻어 가지 뭐 그럴 거면은 그렇게 생각이 되면 이제 그냥 가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결과가 올까요? 나중에 그 일이 배가 이제 더 복잡해지거나 맞아요. 결과는 안 좋을 거잖아요. 그러면 또 분명히 누군가를 또 탓하고 또 거기서 또, 그러니까 2차 화살이 또 그쵸? 올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맞아요. 받을 각오를 하고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어야 되겠죠. 일에서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내 마음에 안 들을 때도 있고 상대방이 내 성향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상대방 몫이니까 일과 관계없는 어떤 개인의 어떤 버릇이고 성향이다. 그거는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봐야죠. 그리고 보면서 아, 내 마음이 지금 뭐 잔소리 하고 싶어 하는구나. 또는 저걸 듣기 싫어 하는구나. 내가 듣기 좋아하는구나 하고 나를 알아차림할 뿐이어야 돼요. 아, 사람일 예, 때는요? 예. 그걸 구분할 줄 그렇죠. 아셔야 돼요. 일과 어, 사람. 음. 음, 일에서는 사실, 때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요새 이제 그, 최혜병 그 사건, 예, 그랬을 때, 그러면은, 어, 정말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 걸 알면서도, 맞아. 내 양심이, 나의 이 발음이라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다 생각하니까 온갖 불이익을 감내하고라도 그 목소리를 내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맞아. 나의 어떤 그 불이익 말고 내가 거짓말 한마디 함으로써 나한테 생기는 어떤 이익만을 생각해가지고 자기 양심을 속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걸 그쵸.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게 일과 사람은 구분해야 돼요. 네. 근데 보통의 잣대로 봤을 때 상대방이 진짜 잘못한 것 같아. 그래도 그냥 상황만 말하지 그 사람을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일하고 상관이 있을 때는, 네. 예,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 그렇게. 분명하게. 예. 그러면은 그 상대방으로부터 비난이 올 수도 있고, 뭐, 그 사람이 안 좋은 소문을 오히려 이렇게 막 더 뒤집어 씌울 수도 있고 해요. 그렇지만 맞아요. 내가 나중에라도 나 자신한테 거리낌이 없으려고 대부분은 그런 걸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올바름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당장은 불이익이 오겠지만 조금 더 멀리 내다보면은 내가 지금의 이 선택이 옳았다고 또는 후회가 없을 거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오늘 내일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올 때까지 살 건데, 이제 대부분의 그 역사 속에 불이익을 당하는 걸 알면서도 정의를 선택하는 분들을 보면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 자기를 아는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대요.
내 삶은 끝나지만 우리 어. 조상 이렇게 부모 이런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그쵸.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나를 아는 사람들한테 떳떳한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극히 상식에서 생각을 해요. 지극히 상식이에요. 아주 기본이거든요.